사무엘상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 사사기, 룻기 요 기간 동안이 약 200년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 사사기, 룻기에서 가졌던 핵심적인 그 주제는 왕이잖아요. 왕.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그리고 룻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왕이 어떻게 한 좀 이세에게로 좁혀져서 다윗에게로 가는 그 왕에 대한 것을 사사기, 룻기가 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가 사실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이제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한 권인데 이걸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가 갖고 있는,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왕인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사무엘상의 그 핵심적인 주제, 한 왕인데요. 한 왕. 이게 어떤 왕이냐라는 것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막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죠. 일단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오늘 우리 저 현준이가 이제 아침에 저 와서 목사님 자기가 사무엘서를 다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사무엘서와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자기가 비교할 거라고. 일단 좋은 자세예요. 읽고 나서 이제까지 내가 아는 사무엘서와 오늘의 그 강의가 여러분이 읽었던 것에 더 유익하고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책을 읽을 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읽지 마시고 읽기 전에 이게 1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있나.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뉘어지지? 구조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구조 파악,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 특징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앞부터 그냥 서론부터 무조건 읽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일단 목차를 보고 그리고 그 목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구조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의 구조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읽고 나도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들어가면 스토리가 혼동돼. 또 막 열왕기 가면 또 헷갈려.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먼저 우리가 구조를 볼 때요, 사무엘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구조를 파악하는데 등장인물 셋,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구죠? 사울이 등장하죠. 또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세 사람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구조가 돼 있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1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 구조로 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엔 8장부터겠죠? 8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31장까지니까 몇 장부터? 16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은 그 3중직 중에 2가지 중직을 갖고 있었어요. 뭐가 뭐였죠? 제사장하고 또 했던 게 뭐예요? 선지자. 이 2가지의 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해요.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워요. 사무엘을
절대 왕으로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삼중직은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다 갖고 그 삼중직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갖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왕이 정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서 다뤄질 때 왕에 대한 문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7장까지 해서 여기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를 하는 거고 8장부터 15장까지의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사울이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근데 이 사울은 누가 택한 왕이에요? 사울은 이 8장부터 15장 속에서 다뤄지는 건 이 왕은 왕인데 사울은 인간이 택한 왕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택한 왕? 예, 인간이 택하고 인간이 요구한 왕이에요. 그래서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 쉽게 말하면 인간 왕.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다윗도 여기에 보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가 택한 왕이에요? 네,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 그래서 사울은 사람이 왕인 왕 또는 내가 왕인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누가 왕인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왕이에요. 왕이 자꾸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왕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사울은 인간 왕이라고 하고요. 다윗을 이상 왕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이상 왕. 인간 왕과 이상 왕은 달라요. 인간 왕은 누가 택해요? 사람이 택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인간이 택한 왕. 그래서 자기가 왕인 왕.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 똑같이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데 사울은 인간이 택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시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잘 제대로 읽었나? 건성건성 읽었나? 어떻게 읽었나? 왜 똑같이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뭐가 다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달라요. 사울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인간이 택한 왕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해요. 여러분 제비 뽑는 장면 읽으셨어요? 예, 제비를 뽑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기로 해요. 먼저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8장에 이제 사무엘의 이 왕을 세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볼까요? 우리 천천히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탁월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과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리더가 아니라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없겠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듣겠어요. 사실 뭐 인정 사실이니까. 그러나 굉장히 언짢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사무엘아 오해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죠? 너를 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사무엘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지 그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고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라. 왕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거부하느냐의 문제죠. 왕정 국가, 신정 왕국인데요.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제사장이나 사사로 쭉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갑자기 왕이 등장하는 왕정 국가가 되는 것은 사무엘의 자식이 문제거나 사무엘이 오해를 받거나 사무엘을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왕정 국가가 되는 신정 왕국이죠. 왕정 국가가 되는 문제는 지금 이들이 뭐 요구했으니까 세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국가 방식이에요. 왕정은. 신명기 17장 가보죠. 신명기 17장 보세요. 14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런 생각이 날 거다.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난 거죠. 사무엘 요때 8장에서. 그죠? 그럴 때 15절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택한 거예요?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여서 세우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라. 지금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대답 안 해주기에 진짜로.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거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정 국가는 이렇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건데 사무엘의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왕정 국가를 이들에게 이루시려는 분명한 이 왕정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누가 택한 왕이냐라는 것을 지금 벌써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 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택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 역사, 구속사, 구원 역사를 줄여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속사는 인간의 구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꼴 하나님의 전쟁사예요. 우리가 구원 역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나의 전쟁 이야기라고 들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파괴당했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싸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살게 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전쟁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요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왜 세우냐?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죄를 구원하고 구속하고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아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서에서도 이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8절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8절. 하나님께서 세일을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일이냐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택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세일이에요. 8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죄를 져서 아니라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답니다. 나와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세요. 9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싸움이 하나님이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이 자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니면 사탄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놓지 않겠대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겠대요. 다른 자에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이 뭐냐, 뭐 죽은 자 살려내고 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그건 큰일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건 걷다가 돌에 발 부딪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목적 두고 하나님이 힘써 이루시는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써 이루시는 큰일은 우리 사무엘상 12장에 가보세요. 이런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것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보세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자,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이 무엇인가 설명될 거예요. 보십시다. 뭔 일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사 구원 역사가 뭔지.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보세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뭐로 시작되냐면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배신하려고. 응? 그잖아요. 이사야서 아까 48장에서 말한 것처럼 배신할. 왕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내가 왕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하여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왕을 구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일은 그거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거, 그거 왕을 구하도록 허락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인간이 배신할 줄 아는데 배신하게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이래요. 배신을 막지 않고 왕을 구하게 하는, 이게 첫째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18절 보세요. 욕 아니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신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아요. 왕을 구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만몬이 됐든 바알이 됐든 하나님은 아니야. 왜? 하나님이면 나는 그 하나님이 왕이면 나는 종이야 되거든. 그런데 왕이지만 그 왕은 나를 섬겨주는 왕으로 인간은 뽑기를 원하는 거야. 그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에 대하여 그 배신을 보시면서 끝까지 그 배신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냥 아무거나 막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무엘은 이 기도를 놓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이렇게 마음에 분명하게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대사 큰 일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반드시 추적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큰 죄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그 성품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 자리까지. 이것이 사무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예요. 첫 번째 파트, 사무엘 파트. 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을 쭉 읽으면서 사무엘 스토리, 사실은 그 사무엘서에서 다뤄지는 그 한나의 기도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왕,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다뤄지고 있는 거죠. 참 한나의 기도 속에서 여호와가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의 기도 속 이 부분이 잘 드러났어요. 자, 두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우리가 그냥 그 로마식 그 뜻으로 작은 자 아니 큰 자, 그 바울은 뭐 물론 작은 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히브리에서 말하는 사울은 요구된 자예요. 요구된 자. 좀 더 알겠죠. 인간이 요구한 자, 인간이 내세운 자, 인간이 세운 자, 요구된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택한 왕이에요. 사울,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사울은 인간이 택한 왕, 자신이 왕인 왕, 내가 왕인 왕,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 사무엘상 9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여러분 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볼 거예요.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1, 2절에서 지금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면서 이제 그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왕으로 그 인간이 요구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사울이 그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1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 뭐가 문제죠? 사울이?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염두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중직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예표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창세기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오실 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행구 사이에 숨고 키가 어깨 위에 크고 뭐 잘생기고 저하고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신정 왕국, 구속 역사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들이 세워지는 왕국, 왕정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10장 가보세요. 10장, 사무엘상 10장.
10장 17절 봅시다. 자,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요구하고 왕으로 뽑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지 않고 보세요. 너희의 지파대로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의 지파라니까 이제 그 베냐민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그 12지파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지파대로 나오라고 합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뽑혀요? 예,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21절 베냐민 지파를 이제 나머지 지파는 다 탈락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거기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거기서 또 뽑히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까 이제 행구사에 있었던 기스 거기 여기 사무엘상 9장에 나왔잖아요. 벌써 그게 뽑혀 나오는 거예요.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이 말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다 보아라 그 뜻이에요. 인간이 너희가 택한 왕이고 이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으로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세워진 이 왕이 너희 이제 마음에 드냐? 예, 그 뜻이죠. 예. 이렇게 사무엘도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셔 세운 왕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택한 왕을 만나기 전에 늘 배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부터 비참함을 겪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우신 자의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한 왕이 보이느냐? 그런데 그는 세워놓으니까 막 만세하고 그러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이 택한 왕은 사람이 왕인 왕은 어떻게 뽑힌 왕이에요? 네, 제비 뽑힌 왕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세운 왕입니다. 자, 인간 왕의 모습을 사무엘상 15장을 가보면 만나게 돼요. 사무엘상 인간 왕 자기가 왕인 모습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중요하죠. 이게 왕인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택한 왕 그리고 인간 왕 자기가 왕인 자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려요. 말씀 버리고 무엇을 붙잡는지 보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말은 붙잡죠. 보세요. 그러면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무엘이 말하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왕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하면 좀 내가 좀 불리한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사무엘은 전달합니다.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이게 인간 왕의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인간 왕의 모습이죠. 보세요. 사울 왕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내 체면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데 붙잡죠.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게 붙잡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랑 같이 가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명히 버려졌다 지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라도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버림받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나는 버렸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들었어요. 그래 인정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사무엘 선지자여 나와 같이 가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연출시켜 달라는 거죠. 예, 인간 왕이요, 사람이 왕인 왕이요, 자신이 왕인 왕이요, 이런 존재는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붙잡아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가보세요. 사무엘상 31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읽고 오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제 생각이에요. 사무엘상 31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해 죽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한날에 함께 죽었더라. 인간이 택한 인간의 마음에 드는 왕은 실패로 끝난다. 자, 인간이 택한 왕을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세워주세요. 근데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택한 왕, 행구 사이에 숨어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좋은 가문 출신이고, 그런데 인간이 택하고 인간의 마음에 드는 왕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왕, 그런데 인간이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그 기름 부어 세워지는 왕은
이렇게 결국 실패로 끝난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다시 가보세요. 사무엘상 8장 18절 보세요. 18절 사무엘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요구했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요구하여 세워진 왕의 결국은 자결하고 그리고 패망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너무 귀한 레슨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떻게 이들이 세워져야 되나? 필요해요.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여주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닌데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거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귀담아 들으세요. 이게 꼭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분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저분은 집사 되고 장로로 해드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요구하고 사람이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저 사람이 잘하겠다라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도록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그 나라와 교회는 패망해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나 목사 장로는 괜찮아요. 근데 목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어지러워집니다.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장로님 한 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집사님도 또 서운하죠. 집사님 또 잘못 세우면 어떡할까요? 나아가서 교회 성도님 한 분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일은 정말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눈으로 기준으로 보고서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잘할 것이다. 기도했어요? 그런 게 드러났어요?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을 온 교회가 보았나요? 그런 것이 없는데 세워놓으면 잘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꼭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에덴 교회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의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인 왕이에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내가 왕인 왕이냐, 사람이 왕인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인 왕이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윗이에요. 이상왕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왕. 이상왕이라는 게 하나님이 왕인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었고, 그 모습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너희가 속한 이거 아니다.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하여 왕으로서 순종하시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무엘서 읽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다윗에 대한, 특히 다윗의 언약, 왕권에 대한 초점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다윗을 볼 때,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사울보다 더 나쁜 살람이잖아요. 제가 욕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울보다 훨씬 더 악질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7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사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라. 그런데 7일 기다렸어요. 사울이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7일 기다리다가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하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다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 7일,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려서, 기다리는 동안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서 제사를 딱 끝내니까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7일째 저녁남. 네, 그거를 나름대로 순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에서 보면은 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기준이 달라요. 다윗은 왜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개차반인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다윗을 붙드시고 편 삼으실까요? 다윗에게서 보여낼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울은 그때 백성을 두려워해서 범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더 악질적인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죠.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다음에 그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사람이 왕인 자냐 하나님이 왕인 자냐의 차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택한 하나님이 왕인 왕의 모습을 이제 한번 우리 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16장 파트예요. 다윗 마지막 16장 파트 31장까지 16장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2절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특징의 모습이 제비 뽑는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사무엘도 사울이처럼 보였던 것처럼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멋져 보였어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아니라고. 딱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서는 말제였던 다윗을 보는 순간 내가 원한 자가 저자다. 저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여러분 이걸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볼까요? 한 장 넘겨서 17장 45절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장면인데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돌 던져가지고 이겼다 그런 다윗의 용맹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모아지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싸움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런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약적 평가,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이 왕인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0절 볼까요? 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마띠아도 이렇게 제비를 뽑죠. 근데 제비를 뽑는 방식이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이냐. 제비를 뽑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경에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뭐 역대상 24장에다 가보면 제사장들도 제비 뽑는 순서대로 뭐 봉사하는 일도 하고 이거 다스리는 일도 하고 성막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적이지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럼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다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하다 보면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목사님 그거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 나와 있으면 다 그대로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것과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신앙하면서 자꾸만 그 당회에서나 뭐 이렇게 그 성경적이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경우는 제비 뽑아 세웠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왕을 보여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명하시죠. 그리고 세우잖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함부로 성경적이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나? 그런 것을 보시는 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지금까지보다 이렇게 중요한 파트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구속사로 읽는 사무엘상이잖아요. 여기에 담긴 정말 구속사적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만 소개받고 가면 우리 안에 이것만 남아요. 좀 인간적 어떤 생각만 남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지도자를 뽑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남는다고요. 그러나 사무엘상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 구속사적 메시지, 어떤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놓치지 마세요. 현준이는 안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상 우리 16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자, 너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눈치가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얘기했던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서 날 다윗. 자,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는데 어떤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왕이죠. 한 왕. 여러분 성경에서 한 왕 또는 한 사람,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적 메시지를 다룰 때 성경은 대표 원리, 대표성으로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에 오늘 소개하는 게 한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한 왕이에요. 이 왕은 그냥 내가 왕 하나를 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는 왕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이 다윗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게 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아까 읽었던 그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8절에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골리앗은 이 사탄의 대표를 말합니다. 골리앗이란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 골리앗이 지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래서 사울의 진영을 보고서 외치는 말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오라는 거죠. 한 사람 나와서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이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한 사람이죠. 이 한 왕, 한 사람으로 얘기되는 예견하시는 이 분은, 한 왕은 누구냐? 미리 약속된 분이에요. 어디에서 약속된 분이냐? 유다 지파에서 오실 왕으로. 어디에 약속됐을까요? 창세기 49장에. 한번 이것도 봐야 돼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적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왕이라면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이 사자 새끼가 이제 이게 다윗 이것을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라는 것은 이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이 오시기까지 그리하리라. 이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왕권이 어디에게서? 유다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에게서 오시고,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이분이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신묘막측하고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 왕을 낳고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한 왕. 어떤 왕? 한 왕. 그 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예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택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자신의 생애를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의 포커스는 다윗을 통하여 계속 추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사무엘서를 읽는 여러분의 눈이 돼야 돼요. 막 다윗이 뭐 여기 가서 뭐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다윗이 막 저주의 어떻게 성경에 시편에 이런 저주,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가 원수에 대적하여 외치는 소리고요. 다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분명 시편은요 다 다윗의 고통이에요. 시편 22편 보면요 다윗이 막 고통, 그런데 왜 그것이 메시아의 고통의 시가 되느냐, 이게 왜 구원사의 메시지냐. 다윗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오경, 율법, 시가서가 다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나도 저 다윗처럼, 그렇죠? 나도 다윗처럼, 그러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죠. 다윗의 생애에서만, 다윗의 고통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휘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그것이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이 다윗이 나의 생애를, 내가 다윗의 생애를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윗이 보여준 예수처럼 우리가 승리에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다 같이 암송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대표의 싸움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 대표성, 대표 원리에 언약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언약 속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 두신 그 대표성인데, 그 언약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성경이 말하려는 구원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또 무슨 일을 하셨나, 그 하신 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떠한 존재가 지금 되었나, 그거 만나라는 거예요. 그거. 로마서 5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다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너의 순종으로 너가 의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 누구죠? 첫사람 아담. 또 한 사람의 순종, 누구죠?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지금 사무엘상에서 16장 1절에서 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한 왕, 이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한 사람의 의로
의인, 그것이 우리에게 의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라고요. 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무엘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이뤄내신 겁니다. 한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왕이 갖고 있는 대표 원리, 대표,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놀랍다.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비밀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국과 그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은 정말 달라요. 그렇죠? 왕국의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이 세우려고 했던 왕국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한 왕국이죠. 나를 위한 왕국. 나를 위한, 그게 혹 천국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왕국이라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왕이 어떤 왕이에요? 사울이고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은 바로 이 한 왕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구속사적 신정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왜 신명기 17장에서 이 왕, 내가 택한 왕, 이걸 왜 하나님은 목적에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하여 싸워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왕으로서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표성의 구원을 위하여 언약 안에서 한 왕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뭐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물음 말고,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날 몇 시, 이런 거 말고 구원받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원받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인 왕국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왕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국. 그래서 시편 100편, 이제 한 말씀 두세 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시편 100편.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찾으셨어요? 예,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그의 백성이라면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9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이 비유가 달라요. 이 핵심은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열문화 10달란트 뭐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비유 아닌가? 달라요. 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에서 지금 문화를 설명하는데 12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과 연결되는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권이죠, 먼 나라로 갈 때 그 이 귀인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이게 귀인이죠, 왕권을 받으러 간 이 귀인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2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받아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다시 말하면, 지금 문화 비유 속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그 왕으로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있으면, 지금 열 문화 비유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귀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귀인을 왕으로 원치 않는 거예요. 왕으로 원치 않는 자는 다 내처짐을 당하는 거죠. 죽는 거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아니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왕의 모습을 갖는 자고,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어떤 왕이었냐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구나.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쭉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져 가는 것이 바른 성경을 읽은 모습입니다.